저희는 최근에 요한 1서 말씀을 살펴보면서요,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과연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까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을 살펴보면서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21세기의 진정한 부흥은 외형적으로 그리고 물질적으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고 실천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은 과연 얼마나 사랑하면서 사셨습니까? 주변 가족을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 이웃들을 과연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성도는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변 형제, 자매들,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 관계가 틀어진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손을 내미시고 또 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어서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 말씀을 살펴보면서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많은 후에 받으시길 바랍니다. 한국을 보니까요, 오늘의 한국 민속 명절 중에서 가장 큰 명절인 추석이더라고요. 추석이 되면 어떻습니까? 많은 가족들이, 멀리 떨어져 있던 가족들이 모여서 서로 가족 간의 사랑을 나누기도 하고 또 많은 음식을 나누면서 행복하게 보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뭐 같아라? 한가위만 같아라. 추석만 같으면 우리의 인생이 정말 살만하다. 모든 것이 풍성하고 수확을 이루는 그러한 계절이기 때문에요. 한가위만 같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우리 선조들은 하면서 살았습니다. 미국에서는 한국 명절의 추석을 지키지 않지만 우리가 가을을 맞이하면서 또 조금 있으면 다가올 땡스기빙을 맞이하면서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한 해 동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요, 감사하실 수 있는 계절이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명절이 되면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굽니까? 여자죠, 여자. 여자들이 힘듭니다. 특별히 여자들 중에서도 며느리라고 불리우는 모든 사람들은요, 명절 때 참 힘듭니다. 며느리가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요, 그 명절 때 해도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일, 특별히 설거지. 한국 사람들은 먹고 뒤돌아서면 또 먹어요. 먹고 뒤돌아서면 또 먹는데 그 그릇이나 접시가 워낙 많고, 또 그러한 일 때문이 아니라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 때문에도 참 며느리들이 힘들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며칠 전에 개그 프로그램을 하나 보는데요, 이런 설문조사를 하는 개그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시누이가 9명이 있고 시어머니가 함께 같이 사는 김수현 아시나요? 여러분, 탤런트 김수현? 김수현과 시누이가 아무도 없고 시부모님은 외국에 계시는 박희순, 개그맨 박희순이 있어요. 되게 못생긴 개그맨 박희순. 둘 중에 누구랑 결혼을 할 것이냐? 사람들한테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설문조사를 하니까요, 잘생긴 김수현, 시누이가 9명 있는, 그리고 시부모님이 같이 사는 김수현이랑 결혼을 하겠다보다 못생겨도 시누이도 없고 시부모님도 외국에 나가시는 박희순하고 결혼을 하겠다라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이기는 것을, 많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결혼 생활은요, 남편, 아내 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둘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아마 이런 의견이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며칠 전에 페이스북을 보다가요, 이런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결혼 14년차 주부가 쓴 글인데요, 추석에 관해서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올 추석은 주일이다. 오늘이 한국이 어제, 그러니까 주일날이 추석이었습니다. 시어머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주일이라고
늦게 와도 괜찮다고 예배 드리고 천천히 오라고 하신다. 그 다음이 웃긴데요. 그대로 시어머니의 말을 100% 그대로 믿어도 될까? 결혼 14년 차에도 느껴지는 이 음산함은 뭘까? 며느리의 양심일까라고 어떤 분이 페이스북에 올리셨더라고요. 이분의 상황에 대해서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 글을 제가 읽으면서 느꼈던 점은요.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요. 때때로 상대방이 이야기를요. 가라고 이야기하면 나나 다라고 꼬아서 들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추석인데 예배드리고 늦게 와도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면요. 아마 어머니도 시어머니도 교회 다니시는 분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그냥 네 알겠습니다. 예배드리고 갈게요 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겉으로는 네 라고 이야기하면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이 시어머니 말을 100% 믿어도 되나? 혹시 예배드리고 늦게 가면 시어머니가 속으로 뭐라 그러진 않으실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속으로 꼬아서 생각하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라는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를 예전에 이렇게 어떤 글에서 읽은 적이 있는데요. 이러한 갈등은요, 사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한 관계 때문에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고부간의 관계뿐만이 아니라요, 사람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요, 상대방이 나에게 던진 한마디, 그 말 한마디를 혼자서 확대 해석하거나 너무 축소 해석함으로써 상대방은 아무렇게나 생각하지, 아무런 생각도 안 하고 별 뜻 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혼자 오해하고 마음 아파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들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책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한 번은 어떤 교인이 교회에 처음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왔다고 합니다. 교회가 크니까요. 한국에 있는 유기성 목사님 선한목자교회 엄청나게 크니까요. 로비에서 이 사람이 어디로 가야 예배당인지를 몰라서 이리저리 두리번거리고 있었대요. 그러자 안내하시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고 안내하시는 분이 물어보니까요. 이분이 그 안내하시는 분의 말을 듣고요. 너무 속상해서 눈물을 흘릴 뻔했대요. 왜 속이 상했냐면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 당연한데 자기 한 번도 안 본 사람이라고 어떻게 오셨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혼자 마음이 상한 겁니다. 삐졌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 거룩하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사소한 말 한마디 때문에 예배 드릴 기분이 마음속에서 싹 사라진 것입니다. 안내하시는 분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런 것이 잘못한 겁니까? 아무도 잘못한 사람들이 없는데 혼자 그 마음속에 괜히 시험이 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마음이 그 교회에 대한 인상이 전혀 바뀌게 된 것은요.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를 끝나고 나가다가 어떤 분이 처음 보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다가 마음에 딱 맞는 친구를 만났을 때 그분의 교회 생활이 완전히 바뀌게 됐다라는 고백을 들으신 적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친한 사람 한 명 딱 만난 것 같고요. 신앙생활에 불평을 가졌던 것,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러 와서 불평했던 그 마음이 기쁨으로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와서요, 사람 한 명만 친해져도요, 신앙생활이 행복해진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온전하게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이웃사랑을 실천하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재미있을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재미있으십니까?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요, 다른 사람을,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 그리고 사랑할 수 없는,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갖게 되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사랑하려면 이렇게 사랑하라 라고 이웃 사랑에 대한 기준을 정해주셨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6장 45절 말씀처럼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원수 사랑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원수 사랑.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의 기준입니다. 어렵죠? 조금만 마음에 안 맞는 사람도 사랑하기 어려운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은요, 사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누굽니까? 2000년 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다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200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바로 우리입니다. 나 자신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십자가는요, 우리를 사랑하는, 죄인된 우리,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극치를,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요, 원수를, 나를 죽인 그 원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말미암아 원수 사랑을 우리에게 실천하신 그러한 사랑의 행동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요,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죄인된 우리를,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극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처럼 그리고 하나님처럼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요, 사랑하는 것을요, 사도 요한은 사랑의 완성이라 라고 표현합니다. 17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그 사랑을 깨달은 그리스도인,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그리고 그 사랑을 완성시키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과 저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7절 후반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말 성경은 잘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요, 이 문장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유혹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를 나누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즉, 내 안에 있는 성령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가 되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셨던 것처럼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어주고 베풀고 선을 행하고 그리고 원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가 되면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천되는 것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것이다라고 사도 요한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 지난 주간부터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은요,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똑같이 이 세상에서 사랑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내가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그렇게 사랑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경험이 그렇게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야, 당연한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으시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수많은 기적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까? 물고기 2개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것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죽음의 권세 가운데서 나사로를 살리신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거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포도주가 없을 때 물로 포도주로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 그 지옥과 같은 여러분들의 인생을요, 누가 천국의 삶으로 바꿔주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왜 이런 것들은 믿으면서요, 성경에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나는 안 돼? 그건 안 되는 거야 라고 고백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자의 축복이고요,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대가 기적이 없어지는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 사회, 미국 기독교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시대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선포한다고 되겠어? 내가 기도한다고 되겠어? 내가 기도한다고 아픈 사람이 낫겠어? 내가 기도한다고 아픈 상처가 치료되겠어? 믿지 않고요, 선포하지 않으니까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겠어?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우리의 마음속에서 사랑이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나를 통해서 흘려보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기적이 나타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마을에서요, 나사렛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나사렛에는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왜 나타나지 못했습니까? 고향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봤던 어린 예수, 목수 예수, 그 예수님을요 보고, 저 예수라는 사람이 내가 어릴 때부터 봤는데 무엇을 할 수 있겠어? 라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처럼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내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안 된다는 믿음이 된다는 믿음보다 너무 강해서요, 안 된다는 믿음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는 겁니다. 아니, 내 주변에 내 눈앞에 당장 미운 사람이 있으면요, 아예 사랑할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건 안 돼, 어쩔 수 없는 거야, 하나님도 다 이해하실 거야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만족하시는 경험은 없으십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는 사랑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사랑을 구하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성경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갈망이 없으면요, 그런 사랑을 향하는 강구가 없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선포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이 크시지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크시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영생의 삶, 천국의 삶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사랑하는 것이 천국의 삶을 이룬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또 영생의 삶, 천국의 삶과 사랑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랑이 우리에게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이 점에 있으니 곧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또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삶에서 완성된 사람, 하나님의 삶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사람은요, 심판날에 담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삶에서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심판날에 두려워 떨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요, 나의 삶에 빗대어서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랑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반드시 사랑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사랑은요,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구원의 증거입니다. 말씀 제가 준비해놓은 거 넘어가 주실래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보면요, 요한은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그리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요한 1서 말씀보다 요한복음을 먼저 썼어요. 먼저 썼는데 요한복음 말씀에서는요, 5장 24절 말씀을 보면요, 나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한1서 3장 14절 말씀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요 이제 파란 글씨인데 잘 안 보이네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어디서 옮겨졌다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너희가 안다. 앞에 그 전에 쓴 글에서는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그러는데, 그 10주년이 지난 10년, 10주년, 20년이 지난 후에 쓴 글에서는요,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사도 요한이 믿음이라는 단어를요, 사랑으로 바꾸어서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예수님은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사랑하지 않는, 믿지 않는 그러한 거짓말쟁이들이 세상에, 교회에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교회 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많은데 실제로 교회 안에 보니까요, 형제 자매들끼리 다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싸우고 미워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말만 하면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말하는 자는 사랑으로 그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야 한다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도 이러한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되심을 믿습니다라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나의 삶 가운데에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니, 저 자신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는 믿어도요, 사람들 간의 의견이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서로에게 의견이 달라서 화를 낼 때도 있고요, 다툴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나랑 의견이 다른 사람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다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투는 것과요, 미워하는 것과에는 다른 문제입니다. 다투는 것과 미워하는 것은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의견 충돌로 다투더라도요, 그 속에서, 마음속에서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요, 정말로 큰 문제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면서,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면서 속으로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요, 당장 해결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와 사도 바울은요, 이방인들과 밥 먹는 문제로 다툰 적이 있습니다. 싸운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서요, 이방인들과 밥을 먹습니다. 원래 근데 유대인 법에는요,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 몇 명이 내려온다는 소식을 베드로가 듣고요, 이방인들과 밥 먹다가요, 어떻게 합니까? 슬쩍 자리를 일어나서 밥 안 먹은 것처럼 행동하고 이방인들에게 이방인들하고 밥 안 먹었어라고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도 바울이 베드로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너 어떻게 그렇게 이중적으로 사느냐? 네가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면 어떻게 이방인들이 네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믿겠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질책합니다. 면박을 주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년 동안 쭉 따라다녔던 제자 중에 제자, 수제자입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을 구경도 못한, 생전 예수님의 얼굴도 한번 보지 못한 그러한 바울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믿으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할 때 창피하고 아주 모욕적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한 일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야, 너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면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예수님 똑바로 믿어라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상황을 아주 쉽게 이 상황을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두고 봐라, 너 한번 잘못만 해봐, 네 잘못만 하면 내가 몇 배로 갚아줄 거야 라고 아마 속으로 이를 보덕보덕 갈면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얼마나 나한테 이러고 잘 되는지 보자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베드로후서 3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는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 제가 읽을게요.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다라고 베드로후서 3장 15절은 이렇게 합니다. 베드로는요, 자신에게 질책했던, 자신을 혼냈던, 그리고 자신과 다투었던 바울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라고 글을 쓰고 성경을 써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투더라도, 싸우더라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사랑하면요, 세상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참 속도 없어, 저러고 살 수가 있어, 참 바보 같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셨을 때 손가락질 당하신 것처럼 똑같이 손가락질 당할 수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렵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랑은 두려움을 쫓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다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 보십시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앞에 닥친 문제나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내가 건강을 잃으면 어떡할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으면 나는 어떻게 살지? 그렇게 두려워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18절에서 말하는 완전한 사랑은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천국의 삶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없어진다.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잃어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잃어도 나는 걱정이 없다라는 그러한 두려움이 없어지는 그러한 삶이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나와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정말 세상의 모든 것 다 잃어도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만족하고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두려움이 없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되는 것, 즉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은요, 말로만 할 수 있는, 이론적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고 하나님 내가 사랑을 하게 해주십시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 31절 말씀처럼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사랑을 사모하라.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을 사모하라라고 이야기하면요. 갈망하면요. 사랑하면요. 그리고 사랑하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품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마음속에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나의 삶 속에서 천국을 소유하며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하나님 이외엔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길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잘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잘 사는 것을요, 이 세상에서 넉넉하게, 편하게, 아프지 않고, 오래오래 잘 살다가, 죽는 그날에도 아프지 않고 그냥 자다가 죽는 것. 그것을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잘 사는 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아프지 않고 죽었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두려워 떤다면 그것이 정말 세상에서 잘 사는 것입니까? 우리가 잘 사는 것은요, 우리가 죽어서 혹은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잘 사는 인생입니다. 이것이 마음속에서 믿어지시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실천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17절 말씀은 다시 한번 제가 읽을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진 사람은 심판날에 담대함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판날에 담대함을 얻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은요, 세상에서 가장 큰 계명은 사랑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천국의 삶을 누리다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랑한다라고 입술로는 이야기하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미움과 다툼과 증오와 그러한 것을 하면서 지옥과 같은 삶을 살다가 심판날 하나님 앞에서 벌벌 두려워 떠시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것, 그것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 여러분들을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